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에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의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아침 허락하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귀한 그 길과 진료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 허락하시사 바르게 듣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그 말씀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그 놀라운 죄짐이 풀린 것, 그리고 치료받은 것, 응답받은 것, 그리고 길을 발견한 것을 눌린 것이 자유케 됨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GMM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복된 것, 또 끝이 복된 것은 바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며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소망과 또 스태프들에게 또 참여했던 모든 강사 선생님들과 또 강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눠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귀한 이 시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나누고 베푸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루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GMM 모든 과정 가운데 주체하며 또 함께 돕는 모든 스태프들과 그리고 또 참여한 우리 젊은이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또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은 어디하든 간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의 변화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대명제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제는 왜 이스라엘을 다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남은 자만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 이런 어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있을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박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구별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남은 자가 있고 남지 않은 자가 있다. 그 예로 9장에서는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얘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우리가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같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그러한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엔 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구원에서 멀어졌는가를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일성을 따르는 그 북한의 주민들을 보고 광신적으로 따르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들이 속고 있다.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심인데 눈 감은 열심이, 맹목적인 의도된 그러한 열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열심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전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식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식한 데다가 열심까지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열심만 내면은, 그러니까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아니에요.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록 내가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제 제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어려운 시대를 이 젊은이들이 살고 있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으로 이렇게 될 때, 어떤 나이 먹은 목사님이라서 그들 앞에서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우리 때는 그래도 그랬는데 너희 때는 너무 어렵구나 라고 하는 그나 또 나름대로의 그 귀한 어떤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를 나가든 우리가 국내에서 목회를 하든 개척교회를 하든 큰 교회를 하든 어떤 면에서는 큰 교회 하는 것이 더 외려 어려운 곳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할 때는 그냥 자기만 보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큰 교회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고려돼. 그거 잘하지 못하면은 외려 남한테 그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볼 때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 자기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까지 되고, 그럴 정도로 잘못된 열심이 결국 살인까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고, 또 그것이 그때는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확신했어요. 히틀러를 따르는 괴벨스가 히틀러의 일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그가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열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로 바른 열심이 없다라는 거였었어요. 바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정말 눈뜨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단서를 제공하되, 믿음은 어디서 오냐? 들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강조하는 거지만 이 성령의 지혜라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도저히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듣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제3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좀 넉넉한 삶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똑같은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정이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그러니까 듣는 지혜를 간다는 것이, 듣는 마음에 간다는 것이 정말 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돼.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또 한 단어 다섯. 근데 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들을 그냥 그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19절, 20절, 21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기 위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미련한 백성으로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는 저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래, 니들 볼 때 저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냐?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지. 근데 나는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서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사실 주님의 마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종의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지금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마을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얘기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믿음의 도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그 도리 가운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한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정한 방법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 일을 증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지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오늘 GMM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과 강사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젊은이들 이곳 가운데 와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특별히 8월의 첫 성찬주일,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이와 같이 아름답게 쓰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예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연합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교회요, 또한 우리 GMM이요, 또 우리 스태프들, 우리 성도들, 스태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되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일 건 그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